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관계가 남달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설정되어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내가 어느 정도로 친밀감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어느 정도로 친밀한가에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그 신앙생활을 힘들게 여겨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그렇게 관계에 있어서 친밀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신의 모든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지 못할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많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색해하고 제일 처음에 교회를 나오게 되면 모든 것이 어색하죠. 저도 예수를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참 어색하더라고요. 사람도 낯설고 또 사람들이 쓰는 언어도 낯설고 또 환경도 낯설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이죠.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간 곳이 영생감리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이미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교회가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처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는데 제가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의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주일날 11시 예배를 마치고 그 집사님이 저를 어느 청년에게 소개를 해주고 그 청년이 저를 데리고 청년의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저는 너무 불편하고 빨리 끝나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요 대학생도 있고 저 같은 직장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잘 알면 되는데 서로 모르니까 관계가 서로 어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제가 그 교회를 한 달쯤 다니다가 제 친구가 다니는 교회로 그 친구가 저보고 자기하고 같이 다니자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로 집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옮겨갔어요. 거기에서는 너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친구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다른 집사님들한테 저를 소개해주고 또 다른 청년들한테도 소개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게 서로 이 관계가 아주 이제 서로 어색한 관계에서 점점점 친밀한 관계로 발전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저는 신앙 체험을 하고 거기에서 또 세례도 받고 또 거기에서 교회학교 교사도 하게 되는 지금 생각해보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로 친밀한가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느 정도로 친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지 못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은혜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 불편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있는데 그 경험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관계가 친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 만나도 별로 그렇게 마음이 즐겁지가 않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분명하면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친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불편하고 어색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구원받은 은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감동과 감격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정말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하느냐는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가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은혜 없이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없다는 말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하고 모든 것이 어색합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편하고 어색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왜 예수님과 친밀하지 못하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사람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하지 못하다는 것을 나 스스로가 내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어느 정도로 친밀한가에 따라서 나의 삶이 동행하느냐,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신앙적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 어렵다고.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뭐냐면 아주 쉽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을 예수님과 공유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감출 것이 없고요. 예수님께 비밀이 없어요. 내 모든 삶을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예수님께 다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은밀하게 감추고 싶은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비밀이 많은 거예요. 감추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이건 예수님 좀 몰랐으면 좋겠다. 이것까지 예수님 다 알아야 되는 라고 이 난색을 표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거든요. 내가 뭐 이런 것까지 저 사람한테 다 이야기를 해야 돼? 내가 이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굳이 뭐 다 공개를 해야 돼? 오늘 우리의 삶이 공개되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삶이 공개되어지는 그 자체를 매우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삶을 누구에게 말하는 것, 그것을 꺼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을 공개하는 것을 매우 꺼리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친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더 이상 내가 감출 비밀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 내 모든 삶을 다 아시는 것이죠. 얼마나 친밀하면. 여러분, 부부가 왜 좋습니까? 관계가 왜 좋은 거예요? 부부는요, 서로 비밀이 없는 거예요. 볼 거 다 본 거예요. 가족이 관계가 뭡니까? 가족은 서로 다 볼 걸 다 본 거예요. 못 볼 걸 다 보고 안 볼 걸 다 본 거예요. 뭐예요? 서로 공유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공개되어진 사람은요, 실제로 예수님과 아주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예수님과 친밀하지 못한 또한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긴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게 되는 것이죠. 내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길 정도로 친밀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돈이 한 1,000만 원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돈 1,000만 원을 옆집에 사는 수리 엄마한테 맡길 수 있으세요? 못 맡기죠. 왜요? 믿을 수가 없어요.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돈을 어디다 맡겨요? 은행에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못 믿으니까. 오늘 우리가요, 내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기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께 내 삶을 못 맡기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내 삶을 못 맡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염려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걱정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근심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 맡기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하니까. 맡긴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될 때 내 삶을 예수님께 다 의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내 삶의 형편과 사정을 감춥니다. 예수님과 친밀하지 못한 이유는요, 내 모든 삶의 형편과 사정을 감추어요.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사정을 숨기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진솔한 기도를 못해요. 진실한 기도를 드리지를 못해요. 자기가 정말 속에서 예수 주님께 아뢰야 할 이 나의 속마음을 주님께 간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외식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서로 친밀하지 않으면 내 형편과 사정을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굳이 내가 저 사람에게 내 형편과 사정을 다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친하지 않은데, 친밀하지 않은데. 그런데 내 형편과 사정을 아주 다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하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서로 관계가 매우 친밀할 때 내 형편과 사정을 서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는요,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로마서 8장에 가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내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그 성령이 하나님께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내 형편과 사정을 예수님께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친밀한 관계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이 기쁘고 즐거운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친밀하지 못하면요, 삶이 기쁘고 즐겁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뭐 그렇게 즐거운 일이 많습니까? 화나고 짜증나고 속상한 일이 더 많습니다. 즐거운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더 그렇죠. 요즘은 즐거울 일이 사실 없죠. 무슨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아주 매우 친밀하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이 기쁘고 즐겁게 됩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 손주가 있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만날 때마다 무슨 이야기, 자기 손주들 이야기해요. 내가 볼 때 그렇게 짜들어요. 그렇게 기쁜 것 같지도 않은데 만날 때마다 손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손주가 그렇게 좋습니까? 저보고는 강 목사는 아직 손주가 없어서 그렇다고. 손주가 생기면 다르다고. 자식을 보는 거하고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 성주를 보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때문에 막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막 기뻐하는 삶이 쉽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웃음이 나오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너무너무 친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뭐 기쁘고 즐겁지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 예수님과 내가 친밀하지 못하면서 생겨나는 이 결과이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제외하고 신앙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제껴놓고 예수님과 관계는 빼놓고 나는 하나님과만 소통할 거야?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의 출발점,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나의 신앙이 깝깝해요. 답답해집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색하고 불편하면 내 삶 자체가 어색하고 불편하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어느 정도로 내가 친밀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내용도 결과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친밀해지려면 여러분,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에 취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친밀하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과 아주 친밀해요. 그래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에 속한 것을 따라서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이죠. 왜? 세상과 친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게 너무 즐겁고 기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과 친밀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됨으로 인하여 내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연수가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40년, 50년 믿었다고 그 사람 신앙이 깊으냐?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잘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깊어지느냐, 깊지 않냐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친밀해지려면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먼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죠. 그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는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없는 교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교회는, 주의 몸된 이 주님의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하기 뭐냐면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요.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영적 권세가 나타나는 고백인 것이에요. 오늘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뭐냐?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이 신앙생활로 나타나는 건 뭐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누구인지,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게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두 번째, 예수님과 친밀해지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따라야 합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전수하는 것이죠.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부터 직접 동고동락하며 배우는 가르침을 받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무조건 아멘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그러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다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다 옳다고 믿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다 믿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분은 제가 무슨 말 하든지 박인환 목사님 말은 다 맞아. 응? 그 말이 진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맞다고 그래요. 무슨 말 하든지. 그렇죠? 근데 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어때요? 비판을 합니다. 네?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 말씀을 잘 따르는 건요. 내가 예수님과 친밀하나 친밀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삶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질문을 하나 합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빌립이요.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그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6장 6절에 키우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이 어떻게 말하는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7절에 가면 이렇게 대답해요.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라.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에 가지고도 부족하다. 그 이야기예요. 아주 계산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그때 한 아이에게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응? 거기 보면요, 9절에 보면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가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내놓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다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고 완전히 사람의 수가 5,000명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자는 어린아이나 여자는 인원에서 제외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어요. 나누어 주는 게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사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12바구니에 남기네요.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던진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 인간적인 생각보다는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환경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은혜의 눈이 열려서 바라보지를 못하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바라보지를 못하죠. 그냥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 이성적으로 인식되어지는 것,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극복하다 보니까 오늘 내 삶 속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고 하는 문제를 우리는 깊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사람은요, 어느 순간,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 환난의 순간이 올 때마다 늘 무엇을 기억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낸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이 올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과 친밀해지려면 주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한 번 은혜 체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대부분 성도들이 은혜 체험한 것을 한 10년, 한 30년 전에 은혜 체험한 것을 계속 우려먹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10년 전, 20년 전에 체험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나간 10년 전에 내가 어떤 일, 20년 전에 어떤 일, 정말 캐캐묵은 은혜를 자꾸 들추어내요. 그것은 지금 현재 내가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빈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 체험하는 그 삶이 새로워져요. 더 많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한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거 좀 구체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첫 번째는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삶의 열매를 맺게 돼요.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요, 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한다는 게 뭡니까? 친밀함이 없으면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아주 매우 밀접한 친밀한 관계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이 뭡니까? 풍성한 삶이죠. 그러니 예수님 안에 접붙임을 당해 있는 나는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는, 예수님 안에 꼭 거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열매를 맺게 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없고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나는 괜찮아, 나는 예수님 없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응? 나는 예수님 없이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어. 그 사람은요, 예수님과 친밀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없다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또 실제로 그 삶에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만으로, 나는 예수님이 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가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나의 삶을 결정짓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죠.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에서 우승을 하거나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승리 세레머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액션을 취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그걸 뭐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선수를 통해서, 저 선수의 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저는 뭐 운동에 제가 스포츠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 여자 농구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신인 선발하는 신인 드래프트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제가 그걸 광경을 봤는데 저는 그 광경을 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많은 선수들이 신인 드래프트 나오세요. 자기가 신인께 선발이 어느 팀에 뭐 이렇게 선발이 돼서 그 팀의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소감을 이야기할 때 어느 누구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두 선수가 나와서 그것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기를 지명해준, 자기가 이제 지명을 받아서 어느 팀에 이제 선수가 됐어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저를 지명해준 감독님과 스태프들, 코치님 또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명의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어린 선수들이 경기에 뛰지도 않았는데 그 팀에 자기가 선수로 발탁을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한다. 그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2아이는 정말 신앙이 분명한 아이구나. 그게 뭡니까?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것이죠. 이게 뭐냐?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통해 나타나는 내 삶의 큰 위기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은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잘못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구호를 크게 외치고 무슨 캠페인을 막 크게 하고 어떤 행사를 크게 해야만이 그것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